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저를 만나면 꼭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성 목사는 요즘에 행복한 게 뭐예요? 라고 꼭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물어볼 걸 뻔히 아니까 매번 저도 생각해 보면서 가게도 되고, 또 때로는 불시에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요즘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면서 답을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혹시 저라고 이야기하신 분 없겠지만, 네. 우리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떤 분은 내가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편안한 삶이 있어서 저는 그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OECD가 발표한 2024년 삶의 만족도 지표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4점으로 평균보다 낮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서를 봐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행복하지 않은 나라고 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2개국 중에 무려 31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경제적 지표는 세계 10위권에 해당이 되고 문화적으로는 한류라고 할 정도로 많이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실제 국민들의 행복 체감도는 바닥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조건과 비교, 물질과 성취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곧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무,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나아져도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지고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었는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자로 시작해서 세자로 끝나는 두 글자의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모세. 역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자,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러한 축복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세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3장을 읽었죠. 바로 34장에서 모세는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장 사이에 그의 목숨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여 인도에 냈죠. 40년 동안 고생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죽는 거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렇게 고생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 이 모세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아른아른거리게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 모세라면 저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저 땅 그래도 밟아만 보고라도 죽겠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연장시켜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저절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상황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고, 그것도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조건적으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때로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워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만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조건이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조건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은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평생토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잘 섬기시면서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헌신하시던 분이,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그렇게 노력 봉사하신 분이 암에 걸리시다니,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점점 말기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 걸리셨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원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거기 같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사의 기로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나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여기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보다 상위 계층 혹은 집단의 말과 행동,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나은 듯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것을 가지지 못했지? 나 저거 갖지 못해서 너무 슬퍼,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요즘에는 SNS, 그것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SNS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런 SNS에는 좋아 보이는 것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있는 것을 가서 먹었다, 예쁜 곳을 가서, 좋은 곳을 가서 나 이런 곳 갔어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내가 이런 상 받았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좋아 보이는 사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이게 뭐지? 나는 저렇게 좋은 곳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난 불행해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다가 왜 그 인스타그램을 지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다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막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 사진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 수가 없는데, 자신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데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고 좋은 것 가서 보고 먹고 놀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꾸 부러운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 인스타그램은 삭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모습이에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경험, 그것들을 다 따라잡고 싶은 그런 열등감, 그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면서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불행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 압박에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청년들, 아니 지금 청장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명 존중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청년층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 수준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행복을 잘못된 기준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새로운 조건에 금세 적응하는 존재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를 얻어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곧 익숙해지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며 끝없는 갈증에 시달린다. 물질과 조건, 비교와 성취는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기반으로 한 행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건을 넘어서는 행복의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조건을 넘어서는 행복의 기준을 잡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잘 아시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기도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이것을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역제니까. 성역제야, 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함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저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시작. 성역제야, 너는 복을 받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개역 개정,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역은 너는 복을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연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니까 헬라어로 볼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헬라어는 아시레카, 본문은 아시레카라고 하는 원문이 있거든요. 이 아시레카라고 하는 것은 복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시레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고서 이 원문의 쓰임새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때에 쓰이는 단어가 이 아시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아하면서 많이 고백했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아시레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에 가게 되면 똑같은 개념의 단어로 쓰는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 곧 복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은 곧 행복,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표현한 그 행복, 그것을 복됨이라고 표현하고, 그 복됨은 세상에서 오는 조건으로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끌어주심을 아는 것, 그것이 복됨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갖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됨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다시금 보면
참 좋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데 그 이유는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되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기쁨과 행복, 복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이 고백이 무너지고 옅어지면 늘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실 정도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옅어지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선언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다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연구도 이것을 증명하더라고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수천 명을 추적하며 관리하면서 분석했는데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불행하다고 여겼대요.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면 조건이 부족해도 행복했대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회사나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이 많고 적음보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에 따라서 그 직장과 공동체가 편안한가 안 편한가가 결정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행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의 눈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건은 같아도 해석하는 눈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여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족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적에 쓰임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쉽고 서운할 만한 상황 앞에서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눈에는 아쉬운 것 투성이고 내가 저기만 조금만 더 가면 저 땅을 밟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재해석하는 능력이더라고요. 신앙은 모든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고 살아간다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과 식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일상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은 온갖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살인당하기 직전까지 몰렸다가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당해서 옥에 갇혔다가 하는 순간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형들을 마주했을 때 무서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다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조금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이 요셉처럼, 이 모세처럼 이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모세의 해석의 눈, 요셉의 해석의 눈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금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입 클로버하고 네입 클로버가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세입 클로버, 네입 클로버. 네, 안 가질래요. 대개의 경우는 아마 네입 클로버를 더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입 클로버는 그 뜻이 행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 클로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클로버 밭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세잎 클로버를 밟고 살아갑니다. 다시금 해석하면 그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늘 살아가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클로버 밭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잎 클로버요? 네잎 클로버요? 안 찾으실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금 이 찬양 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